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재림의 소곡.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재림의 나팔 소리,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는 복된 시간입니다. 저는 요즘 지속해서 세계인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관심과 궁금함과 때로는 우려, 때로는 걱정들이 되는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전쟁. 가자 스트립에 있던 하마스와의 전쟁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마치 관련된 양쪽에 이런 스스로 지원하는 이런 세력들 간에 양분된 이 세계의 또 전쟁의 상태를 또 봅니다. 마치 2년 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받았을 때와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런 일이 꼭 있을 때마다 벌어지는 다양한 많은 일들 가운데, 혹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세상을 이렇게 미혹하는 기독교 세대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편한 마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SNS, 다양한 유튜브든지 요즘은 다양한 어떤 SNS를 통해서 모두가 이 전쟁에 대해서 교회는 교회대로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정치학자 또 소셜 이슈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대로 세계 금융경제학은 또 그런 사람들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의 그러한 진로를 밝혀보고 또 뭔가 이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교회는 대부분 지금 기독교 세대주의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고 정착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모든 마지막 역사의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점으로 이렇게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 중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한 전쟁인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때 이 바른 이해와 바른 정말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지 아니하면 인류의 운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대부분의 많은 교회와 이런 기독교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방향에 제가 좀 다른 의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는 여기 갈라디아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9절부터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이치를 이렇게 전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른 곁길로 가는 것을 과감하게 막기 위해서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권고하죠. 그러나 강한 메시지는 듣는 이의 마음에 어떻게 좀 아픔이 있거나 좀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10절에 이어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이 위대한 종에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이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교회도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나도 그저 좋은 게 좋으니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기탄 없이 증거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과연 이런 전쟁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세상을 미혹하면 되지 않아요. 이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한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한 이런 것들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또 7년 대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하고는 내용이 다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마음이 불편하시고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그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진실된 종으로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하면서 오늘 역시 저는 이어서 이 모든 전쟁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 속에 있는 세대주의 매우 위험한 미혹을 여러분과 같이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는 7년 환난과 환난 전 휴거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4절에 특별히 재림의 징조 가운데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미혹 가운데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미혹이 아니고 어디의 미혹이에요? 교회 안의 미혹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의 미혹이라는 거. 그러나 교회는 그 미혹의 영을 구분할 줄 아는 진리와 지식을 주셨죠.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를 따라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구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저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느 영에 속했는가? 여러분은 어떤 영에 속했습니까? 세상에 관영하는 영을 속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참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도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죠. 뭐냐면 특별히 우리 대안의 이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무엇의 옳고 그름, 이것이 진리냐 아니면 비진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아니면 이게 허구냐 아니면 진실이냐 이런 것들을 분별할 때 그 사건과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 마땅히 교회는 성경이 그것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걸 따지지 않죠.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모든 것의 뭐예요? 교리와 진리와 교리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성품의 뭐예요? 이 표준입니다. 시금석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역시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더군요. 무엇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느냐? 관계로 옳고 그름을 구분합니다. 성경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관계란 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또 어떤 유명한 사람, 아니면 또 어떤 인기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님들과 대한민국의 회중들은 전부 여기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주 중요해. 그런데 그 누구가 나하고 깊은 관계, 좋은 관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분,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스타들, 아니면 이런 경우에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옳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무엇인가가 툭 나타나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아주 그건 원수가 되는 것.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특성.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더군요. 목사님 왜 이게 말이죠. 아무개 목사님들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은 거기에 반대하느냐.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헷갈린다고. 여러분. 헷갈리는 것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문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뜨거운 감자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로지 성경이 진리의 기준이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저들이 하는 바와 이 성경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이사야 8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란 있을 수 없어요. 왜? 성경으로 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말은 성경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치 않거나 등한히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앞으로 우리는
진리냐 비진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무엇이 진짜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때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게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유명한 분이 말하면 다 그것이 다 옳다라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라는 사실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느니라. 여기에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영에 속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은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왜요? 여기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 정말 성도님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또 그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더 특별히 이런 시대의 기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목사님들 얼마나 귀하고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 증거하시는 말씀이 제가 사적으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거하고 그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과 옳지 않을 때 그 성경은 이렇다는 것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그건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어느 유명한 분이냐, 훌륭한 분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성경과 맞지 않는다면 저는 담대히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네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마치 악동같이 됐습니다. 아이고 참,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지금 이런 걸 보고 말이죠, 이런 세대주의 이런 해석이 성경하고 옳지 않다 그러면 이게 기독교에 아주 반대하는 이단 사상 같다. 하나님의 안식일이 이 만민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주은 것이요. 율법적 가치만 닿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만민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안식에 초청하는 기별이다 했더니 저 목사님 또 안식일 교회 목사님인가 보다 하고 당신 안식일 교회 목사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또 안식일.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안식일 교회죠. 제7 안식일 교회 재림교회에서는 재림교회가 가진 기별이 세대주의와 비슷한 기별이 하나 있어요. 세대주의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7년 대환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공중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식일 교회에서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 직전에 성도들을 심판하는 조사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조사심판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가르침이다 얘기하니까 또 교회에서는 또 저를 보고 또 너 장로교회 같이 얘기하냐 그러면서 또 여러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양쪽에서부터 이쪽 저쪽에서 그저 온갖 매를 많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괜찮아요. 돌 맞아도 괜찮고 매 맞아도 좋습니다. 오직 저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참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종이 되는 것이 여러분도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겸손이란 옳은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단순히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은 같이 마음에 합동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혹의 영을 이기는 여러 가지 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혹은 성경을 가지고 미혹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다고 얘기할 때 교회가 미혹하고 교회가 가니까 세상도 미혹되는 거지 성경대로 안 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이렇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혼돈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대로 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옳은 것이냐? 왜? 미혹도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기록되었으되 너희 돌들로 말고 말이야 떡덩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록되었으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라? 이렇게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해가지고 사단도 유혹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성경이지만,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고린도전서 2장 말씀처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는 또 뭐냐면 인용된 문장과 문맥 전체를 살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그냥 그거 봐라,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짜져가지고 그 문장 한 문장만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짝을 찾는 것입니다. 짝을 찾는 것.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성경엔 다 답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뤄갈 때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이 성경 원어를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원어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공부할 때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원어를 사전을 통해서 찾을 줄은 압니다. 그 정도의 소양은 교육받았으니까요. 사역을 위해서. 그러나 근래에는 지식 정보가 아주 충만해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신학 안 하셨어도 뭐 공부 안 했어도 성경 읽다가 찾아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구글 거기다 성경 그 단어 치시면 원어까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목사들에게만 전용물이 되지 않았어요. 신학자들에게만 전용물이 아닙니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감동과 감화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지식정보사회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한 번쯤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한번 또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아주 보물섬 발견하던 것처럼 찾아나갈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정말 이렇게 이 가자지구가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런 하마스의 공격을 막으면서 이제 가자지구를 이제 막 맹폭을 하면서 봉쇄하고 말이죠. 이런 일을 진행하고 지상군을 들어가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시작될 때 제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조금이라도 용어나 단어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성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비슷해서 말씀을 막 드리다 보면 약간 저기 혼돈될 때가 있어요. 또 제가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뭐 이스라엘이라겠다 이런 말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절을 말할 때도 제가 막 어떤 때는 막 헷갈려 가지고 이렇게 뭐 갈라디아 뭐 3장 26절을 갈라디아 2장 26절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이나 장을 한번 둘 중에 하나는 다 틀리진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육신적으로도 이제 좀 그럴 만한 때가 됐어요. 이게 잠깐 저도 많은 그런 때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이렇게 지작된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냥 바로 그냥 기독교 세대주의가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교회가 꽉 잡고 있다. 그거 말이야 하면서 텍사스의 코너스톤에는 학계의 목사님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스크린을 내놓고 그거 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 그뿐입니까? 이 얘기가 무슨 뭐 미국 교회들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도 여러분 지금 SNS, 유튜브를 달달달달달 뜨겁게 달고는 타이틀 많잖아요. 중동과 이스라엘 예언, 성경 그대로 가는 곡감하국의 전쟁, 예루살렘 제3성전, 뭐 이 성전터는 어디 있냐, 뭐 이런 거. 메시아 재림과 이스라엘 회복 무슨 천년왕국 이런 얘기들 이게 뭐 2024년 10월 15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도배되고 있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게 옳은갑다 이런갑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따라간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것이 과연 옳은가를 따져보는 사람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다 가면은 아닐 수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아닐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면은 여러분 함께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왜? 이스라엘, 하마스, 팔레스타인 전쟁, 여기 재림, 휴거, 7년 한난 이런 무슨 뭐 이스라엘, 미국, 기독교의 비례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휴거 받지 못하면 어떡하냐? 지금 휴거가 환란 전에 오니까
적그리스도가 막 나오고 막 7년 환난의 공포. 그러면서 뭐 어떤 유수한 교회에서는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이죠. 이 영화가 뭐 시장에 나와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화예요. 제목은 어디가 그 소스를 가져온 거예요? 이 세대주의의 휴거라는 걸 소스로 삼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들으면서 이거는 정말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런 교회들에서 이 레프트 비하인드라고는 휴거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다양한 환난 이런 걸 보고 이게 너무나 분명한 진리라고 얘기한다면 이 성경 지금부터 덮어놓고 영화나 보면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가 흘러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휴거되는 이런 사건들. 그래서 휴거가 발생하고 나면 무슨 일이 있냐? 막 7년 대환난이 오는데 그때 여러분 대환난 가운데 허교에선 지금 말이야 굉장히 위험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제가 타이틀을 좀 강한 어조로 했어요. 이유는 그래야 좀 성도 여러분 좀 들으실 거 아니에요. 뭔가 워낙 대세가 막 더 흘러가는 홍수처럼 가는데 여기 제가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듣겠어요? 안 들으니까 제가 성경과 세대주의 전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미혹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어디로 갈까? 지난 시간에는 전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기독교가 어떤 관계인가 대체된 게 아니라 계승되어 있고 구약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계승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건 많지 않은 이야기다. 성경은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이 마지막 예언에 이렇게 이 부분들을 놓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건 성경으로 이 교회나 이 세상을 미혹하는 미혹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이제 또 몇 가지가 남는데 대부분 아주 중요한 것만 5가지를 더 여러분과 보려고 그래요. 70일의 예언서에는 7년 대환난이 뭐냐? 그 다음에 또 환난 전에 그다음에 휴거란 또 뭐냐? 이런 거 있죠. 지금 곡과 마곡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거. 그 다음에 제3성전은 또 뭐냐? 천년 왕국은 또 뭐냐? 이런 거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셔요. 그럴 때 제가 예수 믿으시지요? 예.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때요? 왜 믿느냐가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걸로 알아? 교회 다니는 게. 예. 이런 의미로 가지고 이해하시면 그건 다 교인들이에요. 예.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걸랑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에서도 그냥 누가 말하니까 성경이 저렇게 말했으니까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찾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세대주의 해석의 위험한 오류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위험한 왜? 어떤 것들은 구원하고 상관한 관계가 없는 게 있어요. 금식 일주일에 한 번 하느니 두 번 하느니 무슨 상관이 그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하면 또 어떻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요즘은 이제 또 할례 받는 문제에 대해서 그게 무슨 뭐 이제 구약의 할례가 율법 이제 다 이제 완성된 그런 할례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 문제 없는 거 이런 것들 아니고 세대들이 어떤 성경 해석이 구원과 매우 밀접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건 중요한 것 때문에 다뤄봐야 된다. 세대주의 해석의 위험한 오류를 밝히는 것이지 그런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을 제가 욕하거나 모욕하는 거 아님을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제가 다 이 훌륭한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종이 됐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님들끼리의 의견이 다를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히는 것이 목사의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따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가운데 7년 대환난이라.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근래 아주 교회를 바꿔는 아주 우세한 영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난이라는 게 뭐냐 이걸 좀 오늘 여러분과 좀 다룰 건데 또 성경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7년 대환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성경이 이렇게 이 7년 대환난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뭐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역사적인 의미.
실제 이 해석을 하는데 이 역사주의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예언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예언을 그것이 쓰여진 때만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련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오실 때까지를 어떻게 계속해서 일련의 이런 그 일로 이렇게 주신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 종교개혁자의 해석 원리인데 루터나 켈빈이나 위클리프, 틴더일, 아이작 뉴턴 같은 분들이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역사주의 해석은 그들은 특별히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와요. 거기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을 어디다가 갖다 여기에 중세의 타락한 기독교를 움직였던 중세 교황권에다가 댔습니다. 그래서 중세 이 로마의 교황권이 바로 그 첫 번째 나온 짐승이고 그 660리에 해당되는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신약성을 주석할 때도 그랬고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 과학자도 이건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교황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루터나 캘빈이나 요한 웨슬레나 요한 웨슬레나 모두가 다 중세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다. 이건 아주 단언하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개혁자들만 아니라 위클리프, 틴델, 크랜머,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입은 분,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했던 그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 이렇게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여기나 아이삭 뉴턴이나 여기 위필,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위필드, 찰스 스펄전 이 유명한 분들이 다 뭐라고 말했느냐면 여기 교권이에요. Office of the Papals라는 교황권이에요. 교황권을 뭐로 얘기했다? Antichrist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강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는 존 캘빈이 쓴 거예요. 장로교의 시초죠. 캘빈이 기독교 강원 2권에 뭐라 하겠느냐. 다니엘과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서방 교회에서도 이 저주받은 가증한 왕국의 머리를 우리는 교황이라고 단언한다. 이렇게 아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역사주의라고 하는 성경 해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게 딱 맞춰 들어가는 그 종교개혁은 성경 해석의 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당시에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최고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교황 권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517년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교황제도에서 성취됐다는 인식으로부터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즉 말은 적그리스도는 교황제도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막법으로 두 가지 다른 시도가 1540년에 시작한 제수이트 학자인 리베라 의의 미래주의의 방법이 두 가지가 하나 나오고 하나는 알카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과거주의 해석 방법이 탄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주의 해석과 과거주의 해석이 있는데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이 역사주의적인 방법으로 해석해서 교황제도를 적그리스도가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즉 종교개혁을 무너뜨리고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해석이 있더라. 그게 뭐냐? 이 제수이트, 천주교 제수이트죠. 리베라와 그 다음에 똑같은 제수이트 알카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래주의와 과거주의 해석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미래주의란 뭐냐? 미래주의는 계시록의 첫 부분은 요한 당시에 해당되는 예언이다.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 첫 부분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 당시까지 해당되는 예언이고 나머지는 재림 직전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부터는 뭐가 되는 거 22장까지는 다 19장까지는 재림 직전의 일이다 이 말이죠. 왜? 21장, 22장, 20장은 이제 재림은 이후의 얘기니까. 성도를 핍박하고 모욕할 무신론적 인물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루어질 3년 반 동안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 9장의 70일의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고 미래주의가 환란 전에 휴거된다. 환란 중 휴거다. 환란 후 휴거다. 휴거가 말이죠.
다 학설이 달라. 전이다, 아니다, 환란 동안이다, 아니다, 환란 뒤에 휴거다. 이렇게 해서 미래주의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미래주의를 또 이렇게 계승하고 발전시킨 게 세대주의인데 비슷하죠. 미래주의나 세대주의 학자들은 나중에 여기 특별히 크리스찬 시오니스트, 시온주의라고 요즘 나와 있잖아요. 할린제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팀 라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는 그 소스가 그 사람들에게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럽연합, 세계 단일정부군, 7년 대환란, 제3성전, 성도, 이걸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미래주의를 발전시킨 세대주의가 이렇게 해석한다.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1992년 10월 28일 날 무슨 일이 된다고 한 거예요. 10월 28일 날 다미선교회 휴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3년 1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적그리스도가 탄생되니까 그 전에 성도들은 휴거된다. 그래서 그게 92년 12.8 휴거 사건입니다. 그게 다 아니라는 게 이미 역사적으로도 드러났잖아요. 잘못됐다는 게. 유럽연합 이렇게 비밀 휴거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래주의를 더 발전이 세대주의에 세대주의가 더 되면서 이제는 뭐예요? RFID 칩이나 이렇게 짐승의 666을 얘기할 때 컴퓨터나 바코드, RFID 칩, 베리칩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다 세대주의, 미래주의를 발전시킨 세대주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과거주의는 뭐냐? 미래주의는 요한계시록의 첫 장을 빼놓고 나머지 4장부터는 다 무엇인가? 재림전 사건으로 얘기해 놓으니까 계시록의 중간이 다 비는 거죠. 뭐가 비는 거예요? 2000년 아닙니까? 2000년 동안 그럼 하나님은 침묵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주의로 잘 대답이 부족하니까 더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과거주의예요. 그 다음에. 미래주의 해석이 교양권 옹호에 미흡하다고 해서 40년 연구 끝에 계시록 주석책을 폈습니다. 이건 1600년대에 나온 거예요. 계시록의 전반부는 유다인의 거절,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는 이교 로마의 멸망과 그리스도교를 개종으로 돌려가지고 중세 로마 교회와는 상관없는 예언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세 로마 교회를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 중세 교회에 관한 이야기, 적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바꿔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게 유대인을 거절하고 예루살렘 멸망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쭉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이런 얘기다. 얘기하면서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7장과 이 8장에 특별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3년 반 한때도 때밭때 동안 핍박한다 그랬더니 그거를 여기 유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로 돌리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주의 해석법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주의 똑같은 해석이죠. 예루살렘 멸망이나 로마 제국이나 네로 도미시안에게 대치는 것. 그런데 미래주의와 과거주의들이 이제 어떻게 발전돼 나왔느냐? 교회 안에서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기초를 놓고 종교개혁자들이 발판을 삼은 역사주의 성경 해석은 제수이트 학자들이 창조한 미래주의와 과거주의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을 받으면서 17, 18세기를 통과합니다. 소위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거 나올 때 19세기 걸쳐서 개신교 신학은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고 고등비평의 문을 열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과거주의를 따라갑니다.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 종교개혁자들이 후예를. 그리고 복음주의 학자들은 전부 미래주의에 관심을 가져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을 뭐 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뭐 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반대하려고 만들어내는 미래주의 해석과 과거주의 해석으로 이 개신교가 다 돌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다 돌아가더라.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에 이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과거주의와 미래로 돌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져? 세대주의가 등장해. 세대주의는 뭐냐? 영국의 성공회 출신 다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820년대를 기점으로 이제 막 와라락 나오는데 미래주의 영향을 받은 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음주의 운동한 사람들은 다 미래주의 영향을 받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미래주의 영향을 받은 그는 성공회를 떠나가지고 플리무스 형제를 읽으면서 개신교식 미래주의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경륜을 7시대로 국국 제시했어요. 근데 이 세대주의는 이렇게 스카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세대주의 성경도 만들어내면서 얘기할 때 몇몇 세대주의 학자들이 구원의 이런 그 단계단을 과거 그거를 7가지 6개, 8개 좀 다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구분 7개의 구분으로 나눠 7시대로. 그래서 신약 교회가 여기 나와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영적 이스라엘을 부인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신학교회를 대체신학자라고 얘기하고 영적 이스라엘이 계승한 것 부정하고 배도한 유대인이 마지막 때 회심하여 돌아오기까지 막간을 채우는 시대를 얘기하더라. 이것이 세대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에 할당된 70주가 있어요. 70일이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중에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이방인 위주의 신약교회가 유대인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돼. 유대인이 회복돼야 되니까. 그래서 휴거라는 걸로 역사적 뒤로 내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관한 마지막 예언들이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취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원하느냐? 1260년간 연구 암흑시대를 주도한 중세 교황권의 역사와 해석을 예언해서 말소시켜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래주의나 과거주의처럼 중세 교회를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그 교황 세대 제도를 그렇게 공격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미래주의와 과거주의 해석을 그대로 발전시키면서 미래주의를 따르면서 결국은 그 교황권의 역사를 해석해서 없애버린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결국은 세대주의도 뭘 말하는 거예요? 반종교개혁 이 해석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풀러 있죠? 여기 유명한, 여기 그 미국에 있는 파사데나에 있는 신학교, 풀러 신학입니다. 소위 이제 이 장로교단 신학으로 아주 유명한 신학이죠. 거기에 레드가 뭐라고 말했느냐?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해요. 스페인의 제수이트 학자인 리베라가 중세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확인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예언 해석에 대항하기 위해서 고대 미래주의를 끌어들인 첫 번째 학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현대 대부분의 세대주의자 혹은 미래주의자들은 충격을 받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교회가 세대주의나 미래주의를 다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다? 그 사람들은 이 미래주의를 만들어내고 이 세대주의를 만들어낸 이것이 제수이트 출신인 리베라가 바로 그걸 가지고 미래주의라는 해석 방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을 거다. 이 말은 뭐예요?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주의와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 입장에서는 버려야 될 해석이라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역사가 얘기하는 신학의 얘기인 것입니다. 네. 제가 그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연에 전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해서 결국은 여러분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을 반대했던 그런 일들, 종교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그런 운동에 결국은 새로 그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나온 후속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뭐예요? 중세 교황제도, 즉 교황제도라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찍어놨던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더러 지금 세대주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니까 얘기하는 걸 막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말틴 루터가 성경을 해석했던, 잔 켈빈이 해석했던, 요한 에슬라가 했던, 틴데일이 얘기했던, 아이작 뉴턴들 그 방법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땡큐 베리 마치. 개혁자들의 후손을 제가 여러분에게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시죠. 자, 그러면 미래주의가 제가 이제 이 도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미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표보다는 한국 세대주의 대가들이 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말씀드리는 도표가 더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죠. 인류 역사의 타임라인을 얘기하는데 7세대 혹은 8세대 혹은 6세대로 구분하더라 이거예요. 영원에서 창조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죄가 없는 그런 시대가 있죠. 잠시 있다가 창조 때부터 대홍수 노아 때까지, 노아 때부터 이제 드디어 누구 때까지? 아브라함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 나오는 그런 시대죠. 그러면서 왕국에서는 다윗 때까지. 다윗부터 십자가 시대까지. 하나, 둘, 셋, 네 시대에 그 다음에 십자가 시대 이후에는 뭐가 나와요?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렇게. 그럼 5시대가 되죠. 그 다음에 교회가 끝나고 나면 뭐가 와요? 7년 대환난이 와요. 그러니까 대환난이니까 6제죠. 그 다음에 대환난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 공중재림이 아니고 지상재림을 해. 지상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이루기 때문에 7시대로 나눠지게 됐다. 이렇게 해서 7시대로 나누고 구원의 방법이 다 달라. 믿어서 구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세대주의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교회 시대가 있다가 어느 날 AD 2019년 뿌라기스 얼마 정도의 휴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2019년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 2019년 플러스 얘기가 나왔던 이 얘기는 언제냐면 이게 코비드-19이 나와가지고 막 이 세계가 막 왈랄랄라하고 했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들어오니까, 야, 이게 알리아 운동이다. 드디어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이 시작되는, 북방왕의 침공이 시작되는 이런 기점이다라고 하니까 2020년, 21년경에 나온 도표죠. 그러니까 2019년에게 바로 지금 곧 휴거된다는 거예요. 휴거되면 뭐가 있어요? 7년 환난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세대주의의 가르침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은혜 언약을 여기서는 은연 중에 제하게 된 거죠. 마치 여기서만, 교회 시대 때만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율법 시대는 율법해야 되고 이렇게 다 각각 다른 거예요. 족장 시대는 족장이 이 구원의 주체가 되는 이런 의미로. 자, 이렇게 해서 7년 대환난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7년 대환난의 근거를 찾는 것이죠. 7년 대환난의 근거를 찾는데 그거는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제 보실 거예요. 그 70일이라는 기한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가야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 그 다음에 지난 다음에는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럼 한 일회가 남아야 되잖아요. 70일회 중에서 69일회니까 그 한 일회를 갖다가 저 예수님 재림 전 7년에다가 떼놓은 거예요. 떼놓고 그 중간에는 복음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교회 시대가 온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니까 요게 말세에는 어떻게 된다? 여기 뜬 게 딱 한 일회가 여기서 등장하면서 3년 반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유대인들이 함께 얘기하는 거짓 평화 시대가 있고 언약을 파괴함으로 여기 안에 제3성전이 완공이 되면서 그 안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언약을 파괴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또 환난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년 대환난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대환난 시간 동안에 이간에 뭐가 있느냐? 7실이에요. 7인은 계시록이죠. 계시록 특별히 6장부터 7이 나오는데 7인의 전 단계인 4장부터 이가 되겠죠. 7인이 끝나면서 7나팔이 끝나면서 계시록 15장, 16장에 나오는 7대접. 이게 이제 19장까지 연결되는 거죠. 전부가 다. 그런 다음에 19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전부 어디다 놨느냐? 대부분을 재림 전 7년 환난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없어도 1장과 2장만, 1, 2, 3장만 놔두고 나머지 20장, 20장만 놔두고 그 전부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7년 대환난에 집중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과연 이것이 옳은 해석이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신약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처럼 고난받지 않았습니까? 신약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지켜왔나요? 예, 여기 이 복음을 가져온 신약교회가 그야말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켜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은 침묵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간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도행전 외에는 없는데 그럼 예수님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침묵하셨단 말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이 태도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71회와 7년 대환난이 나온 바로 그 성경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고 이건 70일에 관한 예언이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이런 말이나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야 이스라엘의 포로가 70년이면 맞춘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벌써 끌려온 게 거의 70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뭘 생각했느냐면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민족을 이제 회개케 하시고 민족을 대신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 민족을 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며 세일 동안.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9장 21절에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이렇게 나와.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천사지만 여기 이 다니엘이 무슨 모습으로 사람 모습으로 가브리엘이 나타났으니까 그 사람이라 한 거예요.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한테 총명을 주러 왔다. 근데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명령이 내렸는데 그건 뭐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가 이상한 말이 있어. 기도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어떤 천사 이전의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이전에 뭔가 이상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새 얘기가 아니고 너 이전 이 이상을 봤지? 그러면은 내가 너 가르쳐주러 왔는데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라. 즉 이전에 봤던 그 이상을 뭐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깨달으라. 그런데 그 이상을 깨닫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70일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이게 중요해요. 70일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허물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도를 하고 이상과 예언을 응하고 지극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을. 놀라운 이야기가 있네요. 여러분 구약에 들어있는 예언이라고 다 거기 문자적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죠.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면 죄가 영속 영원하는 이건 그냥 안 봐도 이게 무슨 사건 같아요? 안 봐도 이게 허물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영속되는 건 어느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돼 있다는 걸 그러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되면서 뭘 하겠느냐? 계속해서 그런데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는데 너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한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이게 뭐냐 더 메시아 더 프린스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69일에죠. 70일의 기간도 일이란 말은 7이란 뜻이에요. 7일. 우리 왜 한 일에 두 일에 그러면 일주일을 말할 때 일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70일이란 말은 70 곱하기 7하면 490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그때 성이 중건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이 중건된다. 이렇게 성이 중건되는데 성이 중건되고 62일에까지 다 지나게 되면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일어난다.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진다. 그리고 성소를 그와 백성을 회파된다. 그러면서 그가 많은 사람으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하고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이 황폐케 하는 자에게 멸망이 임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 이 내용 자세히 보시면 하나씩 답을 못 얻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7일에 62일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이 중건되는 예언이었네. 그 다음에 62일에가 끝나면 한 일에 남잖아요. 70일의 중이니까. 한 일에 동안에 일어날 일도 여기 이렇게 나왔네.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되는 여기서 우리는 한 일에라는 말이 뒤로 빠져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세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말이 너무 좀 빠르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말을 좀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눠야 될 말씀을 많은데 제한된 시간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빨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니엘 9장 24절에는 뭐였어요? 내가 너 그 이상을 깨달으라고 왔는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거느냐? 70일에로 기한을 정해준다. 내 백성을 위해서. 이런 날이 들어있죠. 즉 70일에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한 예언이다. 그러면 70일에는 구약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기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읽은 성경을 제가 다시 여러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의 예언의 기간의 중요성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이 다니엘이나 어떤 다른 선지서든지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줘. 그런 다음에 또 그거를 또 설명하고 해석해줘. 그 다음에 또 더 다 자세하게 풀어줘. 이게 다니엘서의 구조예요. 7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 문학이. 70일의 예언의 중요한 예언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간을 줬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 바로 허물 마치고 죄 끝나고 죄악 영속되는 이런 놀라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기간이다. 이것이 70일의 예언의 뭐예요? 목적이요, 목표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일어날 일들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 70일의 기산점은 뭐냐? 예루살렘 중건령. 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됐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70일에는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7일에 성을 중건하니 날 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간다. 그럼 남는 게 몇 일이에요? 한 일이니까 이게 70일에는 세 기간이 나눠져 있네. 그러면 7일에는 49일, 62일에면 434일.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한 일에면은 7일.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90일이에요. 근데 예언과 이 상징을 해석할 때는 성경에 1일을 1년으로 풀어. 여기 에스겔 4장 6절에 주님이 직접 내가 오른쪽으로 며칠 왼쪽으로 며칠 놓아라 1일을 1년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 14장 34절에는 유대인들이 광야를 정탐한 40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했지? 너희 40년 동안 할 거다. 이렇게 상징과 예표 속에는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를 연일 원칙 혹은 1일 1년 원칙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세대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해석한 거죠. 왜? 여기 한일이라고 하는 거 7일이잖아요. 7일이니까 1일 1년을 원칙하면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니까 이거 갖다 놨으니까 1연일 원칙을 쓴 거죠.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기산점은 예루살렘 중건령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은 성경에 몇 번 내렸느냐? 4번 내려. 제가 사실 성경의 인류 역사를 말하면 3번이지만 4번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에스라 6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가 성전 역사를 마치고 필했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 고레스나 다리오나 아닥사스다가 세 분이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렸지만은 사실은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3번 있으니까 여러분 3번 있는데 잘 보면 고레스는 538년에 기원전 538년에 포로를 돌아가도록 했고 다 그 뒤를 이은 다리오 임금님은 서적곡간에서 고레스 왕이 내린 돌아가라, 뭘 해라 하는 반포된 그 명령서를 서적곡간에서 찾아가지고, 선왕이 이런 일을 했네, 내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린 명령이고, 가가지고 성전만 중건합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은 7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중건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3번의 명령이 인류 역사상 가운데 들어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다고 아까 다니엘 9장 24절, 25절에 그랬죠. 그래야 거리와 해자가 이룬다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중건. 그럼 예루살렘 중건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 7장 7절에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학사 에스라를 보내면서 아닥사스다 임금이 보낸 명령이 바로 그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아닥사스다 임금님은 기원전 465년부터 424년까지 약 43년간 재우연 임금입니다. 재우인데 이분이 명령을 내린 건 언제냐? 아닥사스 왕 7년에 명령 내립니다. 그러니까 457년이 뭐예요?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457년. 자, 그러면 이제 아닥사스다, 여기 벌써 이 성경 해석의 연대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 세대주의 학자도 거기 예루살렘 중건령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중건과 이유는 뭐냐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요. 즉,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이 해자와 이르는데 그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60일에가 되면은 뭐가 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 나타난다 이랬잖아요. 그럼 62일이면 그 483년이 됩니다. 483년이 지나게 되면은 즉 457년에서 456년 사이에요. 이게 그 즉의 해가 이게 과거에 연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지만은 거기서 69일에가 지나 즉 483년이 지나면 AD 27년 혹은 28년 이게 27년부터 28년 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시대나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의 역법은 우리는 오늘날 1월 1일이 새해 출발이지만 이때는 8월이 새해 출발하는 때도 있었고
9월 달을 새해 첫 출발로 하는 그런, 지금 여기 이런 서양에서는 피스컬 이어라 그래서 예산안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다 8월부터 9월을 새해로 따져요. 이거 마찬가지가. 그래서 AD 27년에서 28년경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나온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나왔다는 말은 메시아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베들레헴으로 오셨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언제 이 성령의 기름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30세 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침례를 봉할 때 그때 메시아의 공생애가 시작된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의 정설이잖아요. 자 보시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나오는데 7일이나 60일이가 지난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 본디오 여기 빌라도죠. 빌라도가 이렇게 있을 때 로마에는 누구냐면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년이라 그래요.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고 여기 디베리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가이사가 즉위한 지 15년도에 누가복음 3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침례받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 3장 1절은 15년이다. 그리고 21절, 22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았다. 유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와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티베리우스 가이사가 즉위에 오른 지 15년이면 이 티베리우스가 왕위에 오른 것은 언제 올랐느냐? AD 14년에 올랐습니다. 14년부터 올라서 37년까지인데 그러면 AD 14년에 올라서 15년이면 AD 뭐가 되느냐? 27년에서 28년 딱 맞네. 뭐가 맞는가? 457년에서 이때에 기름 부음의 왕이 나오는 데까지 69일에 지나간다는 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티베리우 가이사가 위에 있는 지 15년은 언제냐? AD 27년, 28년이 된다 이거예요. 목사님 한 1, 2년이 틀리는데요. 틀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457에서 여기에 483을 빼면은 27이 되는 이유는 뭐냐? 26이 돼야 되는데 27이 되는 이유는 기원은 0년이 없어요. 그냥 BC 1년, AD 1년이 되니까 0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2를 더해줘야 돼. 그래서 27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티베리오 가이사가 왕에 오른 것이 15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즉위 원년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즉위 원년이는 언제냐면 14년 9월 17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즉위한 거는 언제냐? 14년 8월 19일입니다. 왜냐? 8월 19일 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이게 여기 나오는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현재가 죽습니다. 여기에 이게 19일 날 죽으면서 바로 뒤를 이어서 티베리오 가이사가 왕이 오르는 거죠. 그런데 9월 달이 새해를 시작하는 거야. 8월 달은 이건 즉위년이지만 즉위 원년은 어디다? 9월 달인데 왜? 9월이 1월이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바로 오르자마자 지금 즉위를 따지면 2년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즉위 15년 하면 27년에 28년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묘하고 정확합니다. 제가 마치 두드려 맞추는 것 같죠? 1, 2년 좀 틀리면 또 어때요? 과거 너무 2000년 전 얘기인데 1년 정도 가지고 문제 삼을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그러나 거의 정확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비둘기처럼 내려온다고 안 합니까? 이거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70일의 가운데 들어가 있는 69일회가 딱 끝나면서 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딱 끝나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9장 26절에는 69일회가 지난 다음의 일이 설명이 돼. 69일회 때면은 그때에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고 69일회가 차고 지난 다음에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가 왕이라 그랬잖아요.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끊어졌단 말은 메시아가 돌아가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게 두 파트로 나눠서 하나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는 성소가 회파된다는 것이요.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지금까지 겪었던 것. 그건 메시아의 강림?
메시아에 강림하신 이후에 메시아의 뭐예요?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침묵할 리가 있어요? 여기 기름 부은 침례까지도 정확하게 이 성경에 예언됐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이 침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침묵하지 있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70일의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 해석은 남은 한 일에 남은 한 일에 있는 거예요. 그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속죄로 해 돌아가시는 것.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백성으로 그들을 쓰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이스라엘 내 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한 기간이 맞춰지면 이제는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온 땅끝까지 이뤄갈 수 있도록 계승되는 유대의 사상. 왜? 유대인들은 원래 열방의 빛이었지만 그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선민 사상만 있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여기 예언에 뭐가 있냐. 메시아가 언제 돌아가실까 나타나 있겠죠? 침묵 안 하셨어요. 왜? 침례도 얘기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은 돌아가신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구약 이스라엘 사명에 마치는 사건이 뭘까요? 이게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9장 27절에. 그럼 한 일의 언약이니까 7년이잖아요. 한 일에는 7년. 27년, 28년부터 7년이면 34년, 35년이 되겠네요. 그럼 그런데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그럼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사건이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황폐하는 자의 횡포로 잔폭함이 일어난다.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26절과 27절은 자세히 보시면 메시아가 끊어진다, 성이 회파된다. 이렇게 해놓고 27절에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 그 다음에 또 황폐케하는 자도 멸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같은 이게 이제 히브리 문화는 이게 병행됐구나 혹은 교차됐구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반복해서 할 때 똑같은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 이렇게 A, B, 뭐 A-B- 뭐 이런 식으로 문학을 만들어가는 걸 대꾸법이라 그러는데 카이즘이라 그러는 대꾸법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을 읽다 보면 9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27절에는 그가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했다. 그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굳게 정했다. 그러면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했다 했더니 이거를 세대주의는 가져다가 적그리스도가 그거를 못하도록 하는 거라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한 것으로. 그 다음에 여기 27절에는 황폐케 하는 자의 멸망이 있다. 이렇게 설명됐는데 이거를 이제 해석해 보는 거죠. 자, 70일의 예언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7일에와 60일에 동안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왕이 나타나는까지 얘기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 왕이 끊어지는 것이 이미 그 왕이 끊어지는 것도 나와야 안 됩니까? 62일에 후에 끊어진다 그랬으면 나머지 한 일에 동안에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거룩한 성을 위한 예언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여기에 위에서 약속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한 일의 절반이면 3년 반이에요. 27년부터 28년에서 3년 반을 더하면 30년에서 31년 봄이 되겠네요. 왜 봄이라 하겠느냐? 이 3년 반이라고, 한 일의 절반을 3년 반이라고 하는 이유는 27년부터 나가고 이렇게 3년 반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6월절이잖아. 6월절이 봄절기니까 30년, 31년 봄 사이에 끊어진다. 왜? 지극히 거룩한 기름 부음을 잡고 메시아가 끊어진다. 예수님 언제 돌아가세요?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따져보면 돼요.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거 우리 임의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이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사건이 놀라운 일이 여기 그대로 짝이 있습니다.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5절로 9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해. 근데 맨날 해마다 그런 걸 드리니까 이제 그만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체로 원치 않고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세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예수님이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기쁘시도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했으니, 왜냐하면 이건 다 율법을 따라서 실제 수포로 드리는 거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것.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이제 그거 하지 마. 그러니까 그 뜻을 주님이 아시고 뭘 하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드리심으로 이거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날 이후로는 이제는 단번에 주님이 드렸기 때문에 제사와 예물 드리는 모든 법은 다 사라지고 마음에 하신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니까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다 속죄의 제사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제사와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금지한 것은 뭐냐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를 위해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맨날 예루살렘 이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곧 망하고 떨어질 거야. 거기 예수님이 뭐에 더 좋은 희생 제물이야. 이게 제사 예물 필요 없어. 단번에 드렸어.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셨어.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의 죽으심으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물로 표리를 드리는 제사는 있다 없다? 없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죄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속죄하는 일은 없어요. 있다면 중보, 즉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보혈의 공로를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나눠주시는 일만 남아있지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유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2번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했다는 말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의 절반인 그날 거기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70일의 전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게 24절 중간 부분이라 그랬죠. 한 일의 절반인 그날 거기서 즉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게 언제입니까? 31년범 아닙니까? 예. 30년범 되라. 이렇게 비슷하게. 1, 2년 하냐. 거기서 이루어진 일이 뭐래요?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기에 또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이유로 쓰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고 하신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대제사장으로 승천하니까 뭘 봐야 돼?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내린 이유는 하늘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대관식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일의 절반에 여기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희망차고 너무나 위대한 복음이 다니엘 거기 7장 거기에 24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25절에.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남은 한 일의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특별히 그 한 일의 절반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죠.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 것. 그때 일어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다 요약하면 요 말이에요. 구약에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복음을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 이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는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일을 빼버리면 이 사건이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정말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실을 빼버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뭘 지우려고 했느냐? 이걸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일회가 없어진다면 여기 이렇게 해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일의 남은 절반은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31년 봄부터 34년, 3년 반이죠. 그때는 왜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일인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는 유대 사람들, 구약 사람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모든 것 사명을 가지고 왔다가 이제 이것이 신약 교회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이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백성의 성읍과 성소가 파괴된다면 이제는 이 땅에서 성소가에서는 제사제도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 왜? 제사와 예물을 금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 일을 위해서 또 잔포와 비음을 그다 예루살렘 성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린다. 근데 실제로 34년경, AD 34년경이에요. 이때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면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외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방과 유대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역사, 그야말로 거듭난 교회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죠. 복음 사명, 여기 땅 끝까지. 그 다음에 AD 70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되는 거예요. 34년에 성이 회파돼야 되는데 70년에 회파됐다는 말은 30여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그러나 성이 회파되는 거는 있으나 그냥 물리적인 건 이미 다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안에 내면적인 것, 즉 스데반의 순교로 통해서 복음이 떨어져 나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된 거죠. 즉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의 사명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다. 너희들은 여기까지다. 메시아의 사명은 여기까지고 이제는 신약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의 증거, 예수의 증거, 죄사함의 증거, 속죄의 증거, 부활의 증거, 다시 살아남의 증거, 거듭남의 증거, 중보의 증거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된다? 34년. 이렇게 되면 완전히 유대인의 사명은 7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마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일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한일의 언약은 떼어낼 수가 없는 언약이에요. 어디서? 70일의 가운데. 이거를 세대주의가 떼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또 다른 성경, 이게 이제 다니엘 7장에는 세대주의 해석에 나온 얘기고, 성경은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요한계시록의 12장부터 22장까지를 본다고 치면 그 12장부터 22장까지에 여기 12장에 이제 전체 그 구속의 경륜의 싸움이 나오고요. 제가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13장에는 이게 짐승의 표와 우상을 강조하는 사건, 14장은 거기에 강조하는 그 일이 있더니 14장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받으면 안 돼. 그 다음에 그거 받으면 뭐가 내려져? 7재앙이 떨어져. 이게 여기 15, 16, 17장이죠. 7재앙 끝에 뭐가 와요? 여기 거의 아마겟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19장에 예수님 재림이 시작되면서 20장에 뭐가 있어요? 천년기가 죄와 심판이 하게. 여기에 7년 대환란은 이 계시록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재앙은 있지만 7년 대환란은 있다, 없다? 없다. 계시록에 그런 말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참 이상한 일이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70일의 예언이 두 개로 한 일을 떨어져서 나눠줄 수 없는 이유, 또 다른 이유 하나 있다. 그건 뭐냐? 한 일을 떼어낼 수 있는 이유는 예언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의 권고가 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읽었을 땐 읽었습니다. 뭐라고 읽었냐면 다니엘이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을 봤더니 이전 이상에 봤던 가브리엘. 그랬더니 이전 이상에 나왔던 그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너는 그 이상을 깨달으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전 이상 봤던 일이 있다. 과거에 다니엘이 이상 본 일이 있겠죠? 그런데 가브리엘이 온 이유는 그때 봤던 이상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 이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여러 용어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 7장에는 이상이라는 용어가 크게 두 가지가 많이 떴다는 말도 있지만은 이상을 하존 이렇게 돼 있어요. 하존. 그 다음에 여기 그 이상 말 때는 마레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 이상을 깨달으라 하면서 24절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다. 기한을 정하였다는 말이 여기에 차다크예요. 카다크. 그러면 이 카다크가 뭐냐면 이름이 컷오프, 끊어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결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죠. 다니엘이 옛날에 무언가를 보았어. 그런데 그 이상을 알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는 하존이고 하나는 마레흐. 근데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먼저 본 이상이 어디 나와요? 다니엘 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또 처음에 이상이 있네. 본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났다. 벨사살 왕 원년이 기원전 553년. 그러니까 3년이면 550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은 553년에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년에 다시 나타난 것은 550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이상이 하존이 나타났어요. 이상이. 다니엘이 본 이상이.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 이상을 볼 때는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다. 페르시아 땅입니다. 그것도 다 하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내용은 꿀에 관한 내용이에요.
뭐 양에서 처음에 양이 나오고 뿔이 있고 그다음에 염소가 나와서 양을 받아서 염소가 양을 먹이고 그다음에 염소가 뿔이 있었는데 뿔이 빠지면서 그냥 한 뿔이 나오고 그 한 뿔이 이제 나타나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뿔에 대한 얘기, 근데 그 뿔이 작은 뿔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심이 커져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높아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 그것에가 붙인 바 되고 이게 막 완전히 배도한 일을 이 작은 뿔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보니까 하존이란 이상 중에 보니까 그 이상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 이상 중에서.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는 자에게 놓되 이상에 나타난 하존에 나타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봤더니 막 그 엄청난 핍박 이런 것들을 하존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물어봤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돼 있네요. 2300주야 때까지 간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새로운 이상이 나왔어요. 2300주야란 말은 어디에 나온 말이냐면 이 다니엘 8장에 나온 말인데 아직도 전체적인 다 작은 뿔이 막 그렇게 배도하는 일을 하는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300주야란 말이 주야란 말은 이게 우리말은 낮주자 밤야자인데 원래 주야가 보케르 모닝이에요. 그 다음에 야는 에레브, 이브닝, 선셋입니다. 저녁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란 말은 2300 아침 저녁이니까 2301이라고 하는 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란 말을 여기 왜 썼느냐? 이 쓴 이유는 성소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성소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나오죠.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 때를 어떻게 드리냐면 출애굽 29장 38절 39절 제사장을 청세울 때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양 2마리인데 하나는 아침에 드리고 하나는 저녁에 드려라. 그 아침이 뭐예요? 보켈. 저녁이 뭐예요? 에렙.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300주야란 말을 쓴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와 같은 것이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2300 주야니까 이게 하루가 되는 거죠. 2301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2300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소가 회파되고 매일 제사를 금하게 될 거다.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300주야는 2301일을 말하고 있죠. 상징과 예언의 1일은 1년을 의미한다는 말은 2300일은 곧 2300년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의미를 어떻게 쓸까요? 와우! 이 어마어마한 기간. 다니엘이 혼절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다니엘이 그래갖고 너무너무 혼자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8장에 내가 그 이상 하존이에요. 그 전체 이거 알고자 했을 때에 이 천사가 나타나가 그 가브리엘한테 뭐라 하냐면 가브리엘아 이 이상으로 근데 갑자기 마레흐란 말이 나와. 마레흐란 말이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본 것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데 다니엘 8장 26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말한 바 주야에 관한 이상은 뭐예요? 말레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상을 봤을 때는 하존이라는 말을 썼지만 2300주야라고 하는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에게 표현한 그 이상을 말레흐라 썼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을 간수하라. 말레흐. 그런데 그 이상은 23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에 대한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니엘 다시 9장에 갑니다. 다니엘이 9장에 다니엘이 청지할 때 이전 이상, 다니엘이 그 전체 이상 하존이죠. 그걸 봤더니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너는 그 이상 말레흐 즉 주야에 관한 이상 즉 2300 주야에 관한 이상을 깨달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깨달은 이상은 주야에 관한 이상 말레흐였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말레흐였다면은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다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기산점이 된 거죠. 2300주야에. 그러면 70일에는 2300주야의 이상이라고 하는 2300일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490일이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있는 것인 걸 알 수 있어요. 왜? 컷오프, 떼어냈으니까. 그래서 컷오프고 잘라냈다는 말을 쓴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절묘하죠. 그러니까 70일에는 2300주야의 시작 부분이야.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 백성. 그러나 다니엘에게 다니엘 9장에서는 내 백성이다 이랬다. 다니엘 8장에 나오는 그 뿔의 이야기는 십자가 이후의 사건이니까요. 신약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70일에는 2300주의 시작 부분이라면 2300주의 남은 부분은 뭘 말해요? 즉 2300에서 490을 빼면은 나머지 1811은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신약 교회에 관한 이야기죠. 이러면 공평하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게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일에는 70일에 속해 있는 한 일에는 여기서 떼낼 수가 없어요. 왜? 2300주야 예언이라고 하는 그 예언 가운데 70일이라고 한 토막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 나머지는 신약 백성을 위한 것이고요. 자, 이 신약 백성을 위한 나머지 내용은 언제 기회가 되면 또 해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제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부분, 다니엘 9장을 또 이렇게 올려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보시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나 분명하게 한 일에는 70일에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70일을 세대주의가 부를 땐 뭐라 그래요? 7일과 60일을 놓고 한 일을 떼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대로서 이걸 떼버리면 메시아 사역의 구속 사역이 없어진다는 거죠. 또 특별히 여기 BC 446년이 여기 445년부터 30년까지가 69일이라고 하면 이게 틀려요. 445년부터 69일에가 지내려면 이건 어디로 가야 되냐면 30년이 아니고 이게 말이 맞잖아. 다니엘서의 예언은 7일에와 60일에가 끝나면 메시아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나온다 그랬어요. 즉 메시아의 침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대도 받지 않잖아요. 계산 여러분이 해보시면 돼요. 이 연대도. 자, 오히려 이것이 끝나고 한 일회가 여기 붙어 있어야 한 일회의 절반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패하는 십자가 사건이 여기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일에는 여기서 떨어질 수가 없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왜? 69일에 같이 하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나오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세대주의는 뭐냐면 마지막 7 환난이 있을 때 요 전이나 혹은 요 중간에 제3성전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뭘 드리는 거예요? 실제 붉은 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제사제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와 예물을 다니엘 9장에서 금지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완전히 부정하게 되는 거죠. 전혀 믿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70일에서 한 일을 떼내는 어마어마한 이런 그 미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꽤 많은 장기한 말씀 드렸지만 오늘 좀 길어도 제가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세대주의가 뭘 없애내려고 했느냐? 한 일의 언약을 70일에서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예언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거를 떼어내가지고 재림전으로 옮기면 뭐가 사라지냐?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70일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구약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어갈 신학교의 탄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2300주야라고 하는 그 예언의 전반부에서 이미 여기 뭐 한 거예요?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이스라엘을 계승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나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성취됐잖아요.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한 일에. 그러면 일의 절반은 연도까지 정확하게 맞는데 어떻게 이거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옮길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증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사단의 기획이 아닐 수밖에, 사단의 기획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한 일에 정리하게 마지막 합니다. 7년을 70일에서 예언해서 떼어낸 것은 그 발언과 기운이 예수님의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70일의 예언은 다니엘 8장 20주 전에 전반부, 그러면 70일에는 구약 이스라엘 사명을 위한 기간,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십자가까지가 이스라엘 사명을 위한 기간이다. 따라서 한 일회를 별도로 떼어 하려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성경으로 말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엄청난 배도가 되는 거죠. 한 일회를 떼어날 수 없다면 7년 환난이란 말은 허구요, 속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린 거죠. 그렇다면 7년 환난이 허구라면 환난 전 휴거도 뭐가 되는 거예요? 속임수가 되는 거죠. 분명합니다. 결국은 십자가와 예수의 증거를 없애려는 사단의 무엇 수밖에 없다? 미혹이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대주의가 인도하는 대로 성경을 걸어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 자리도 없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죄가 끝나고 허물이 마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죄가 영속되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존재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대주의 이 가르침이 어둠의 미혹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이 사단의 미혹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를 지우려고 하는 사단의 미혹이라는 말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네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이 해석의 역사도 그냥 역사 속의 얘기를 그대로 드린 것이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도 그대로 성경 한 절 한 절 그대로 순서대로 말씀드렸어요. 짝은 다 이렇게 신약에 찾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 한 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거를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이야 70일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한 일의 절반에 이런 일이 있었네. 이야 이 얼마나 놀라운 희망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구속의 마침이고 경륜인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구속은 너무나 크도다. 놀랍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들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환난전의 휴거 사건, 이어서 환난전의 휴거 사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